환양이라는 말이 있죠. 타지에서 출세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두 금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초라했던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인간의 본성, 금이 환영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나옴이라고 한 여인이 슬프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떠들썩했다라는 것은 그 마을의 안악들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반기면서 환영하며 떠드는 그런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런 친구들, 옛 친구들의 그 환영하는 소리가 하나도 반갑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말입니다.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기쁨, 즐거움, 환희에서 오히려 고통, 괴로움, 쓰디씀으로 바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기쁨, 즐거움, 환희에서 마라, 고통, 괴로움, 씀으로 바꾸어 부르라고 이야기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오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곧 경제적인 위기가 그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흉년, 경제적인 위기가 왔지만 나오미는 든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었고요. 또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잠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가족이 입에 풀칠하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작은 소박한 꿈을 꾸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소박한 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압으로 이주해 내려갔을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큰 상심이 있었지만 두 아들이 장성하였고 두 아들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으나 그래도 두 아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을까요? 자, 그런데 세월이 10년쯤 지났을 때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납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10년 후 그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자부들 2명과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흉년이더니 그 다음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은 2 아들이 죽는 비극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 불과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간 안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3번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그저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냥 소박하게 그냥 별 탈 없이 먹고 사는 것, 그런 작은 행복을 꿈꾸면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은 그 나오미의 소박한 꿈이 깨어지는 것을,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오미의 입장에 우리가 서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일 우리가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또 2 아들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남편과 아들이 까닭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믿음 좋기로 소문난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셨으니까 남편과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겠네, 그렇게 하시겠죠? 썩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여러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비극,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흉년과 이 고난과 이 비극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들어보셨나요? 엘 샤다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을 매일과 같이 베풀어 주신던가요? 아니면 좀 덜 베풀어 주시는 것 같던가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막 넘쳐납니까?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나오미의 섭섭함과 불만, 이 불평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병들어 쓰러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불의의 사고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또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불만을 갖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텅텅 비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이 나오미의 고백, 이것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지금 정말로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두 아들 잃어버린 것입니까? 앞날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나오미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내 가정이 깨지고 망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내 삶 속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것은 믿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침묵하고 계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간구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실로라기 같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괴로운 마라의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 깨어지고 텅 비어질 때,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망가진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룻기 2장부터 4장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룻기 2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시편 100편 5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또 신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선하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은 나오미와 룻 깨어진 이 두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남겨진 과부들은 사회의 가장 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하층민으로 전락한 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추수 때가 되면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남겨두고 또 이 이삭의 바닥 떨어진 이삭들은 죽지 않고 내버려두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생계가 막막해진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때마침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여인, 오갈 데가 없는 이 두 여인이 돌아왔는데 추수가 다 끝나버렸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죠?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더도 덜도 말고 딱 추수가 시작하는 때에 이 나오미와 룻을 그 땅에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텅 비게도 하시지만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텅 비게도 하시지만 다시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다시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우셨다, 채우셨다, 낮추셨다, 높이셨다, 죽이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냥 꽉꽉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몰아서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렇게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체질, 죄된 본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십니다. 우리는 늘 풍족하면 망각합니다. 늘 풍족하면 망각해요. 뭘 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망각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를 먹어서 차 키를 잊어먹었나? 핸드폰을 잊어먹었나? 아니에요. 이 망각은요, 물론 나이가 들면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만 이 망각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배부를 때,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인간의 필요의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만큼 뭔가 채워졌을 때, 이 물질적인 표면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비워지는 일들, 낮추시는 일들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은혜를 망각하고 변질될 때, 교만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비우시고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쓴 것 마라, 그 쓴 것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달콤하게 그 싸구려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망한 길로 우리를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극약을 처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달콤함,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가서만요, 죽어서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죽어서만, 여기서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냥 인상 쓰고 막 고통스럽게만 살다가 천국 가서야만 이제 천국이야 하고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것이 짤막한 것이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까 봐 그런 극약을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섬세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에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과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을, 어미의 심정을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그 마음을 만져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도 깨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뿅 나타나면 싫어요 이렇게 할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 숨으셔서 나오미를 살살살살 달래고 계신 것을, 그 상한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황금 들판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는데 군산에 저희 섬기던 목사님 인사하러 갔는데 그 군산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 가는데 와 이게 들판이 곡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쌀나무라고 아시나요? 서울 특별시민 여러분, 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게 말로 이렇게 안대를 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보는데요 마음이 풍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나오미가 그 상한 마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 그 쓰라린 마음,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뭘 펼쳐주십니까? 그 황금 들녘을 쫙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집에 데려가서 잔치 먹을 것을 입히시는 것처럼, 가만 보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그 고통 당해서 항상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베드로 형님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저주 맹세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가서 난 물고기나 잡아먹어야지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질하고 있을 때, 물고기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셨는데 뭐 들고 찾아오셨나요? 검과 몽치와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그 강변에 그 해변가에 여러분 불을 피셔가지고 그 떡과 먹을 걸 아침 뷔페, 아침 조식을 차려두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일단 먹이셨습니다. 일단 먹고 나서 맞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일단 먹이셔요. 아무 말도 없이 먹어라 먹어. 먹이시고 어떻게 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정죄하지 않고 너 왜 그랬어? 이놈 새끼 너 왜 그랬어? 너 왜 3번이나 부인했어?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죽기까지 쫓아온다고 하면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 깨진 삶을 섬세하게 회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드러나냐? 룻기 4장에 드러납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다 비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서 거두어 가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룻기 4장에 보니까 그 나오미의 이 아들을 잃어버린 텅 비은 그 품에 무엇을 안겨주십니까? 아들을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보아스 친족이 그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 이새의 아버지인 바로 오벳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나오미, 깨어진 이방인 룻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회복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텅 빈 마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텅 빈 마음에는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는요,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이 아들을 안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레위기서 2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 마음에 가장 아픈 것은 물론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언약에서 내가 버려졌다, 외면당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된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았을 때 단지 아들을 안아서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뻤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을 주신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주 멸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저희 가정은 정말 나오미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를 저희 어머니 혼자서 하시면서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고 온 가족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하나님, 또 저희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것은 부인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나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잠시 교회를 떠났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모르겠어 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슬펐던 건 아버지가 사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겠죠. 가정의 불화도 있었겠죠. 저의 진로가 어렵고 저도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그 상처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외면되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멀리 버림받은 미움받는 자야.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정말 마음에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부르러 왔다.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너같이 깨지고 망가지고 볼품없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너 같은 놈, 너 같은 죄인,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왔다. 문법이 이상하지만 더 왔다고 하실 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풍족하여 나갔다가 텅 빈 자리에 홀로 혹시 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룻기는 흉년과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비참하게 깨어지고 텅 비어진 한 여인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텅 빈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며 그들이 깨어지고 실패하지 않았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늘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통창시키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이 볼품없고 깨어진 찌그러진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망가진 것과 우리의 텅 빈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선하신 좋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선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이며 어떤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